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은 지지난 주에 태신자 세미나 1강 할 때도 보았던 본문인데요. 본문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 또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자, 여기 강의안 다 받으셨죠? 네. 그래도 강의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나으시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보시고 그냥 탁 휴지통에 넣지 마시고 제 바람 같아서는 이제 잘 좀 보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다가 이 바인더를 하나씩 해놓든지 아니면 파일을 해놓든지 해서 보관해 놓으시고, 그냥 이걸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전도를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모라고. 유모는 품어주고 젖먹이고 밤에도 깨어서 잠도 안 자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잉태라고 합니다. 자, 잉태는 누가 합니까? 결혼한 사람이 합니까? 안 한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신부라고 했죠. 신부면은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여기에서 태신자는 여러분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기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드실 때에 오늘도 너무 맛있는 또 불고기와 함께 식사를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식사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객이 아니고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는지요? 신부는 빨리 밥 먹지 않습니다. 자리마다 테이블마다 가서 인사하고. 반응이 너무나 늦으시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밥을 빨리 안 먹고 자리마다 하는구나. 그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다 식탁마다 인사하고 식사할지 모르겠네요. 저하고 경쟁자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이 돼야 예수님의 아이를 내가 가집니다. 잉태를 합니다. 그게 태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잉태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신랑이 있어야 아기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내 신랑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깊이 빠질 때에 내게 생명 잉태된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무리 지성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고 사랑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신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게 태신자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태교에 들어갑니다. 태교는 태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시간이라고요.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산모의 생활 태도입니다. 먹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분위기, 이게 다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왜? 내 안에 태중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의 상태를 그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신자도 같습니다. 원리는요.
태신자도 역시 내가 품은 그 태신자는 나의 태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산모인 나의 표정에서 복음을 느끼고, 내 말투에서 하나님을 듣고, 내 태도에서 교회의 공기를 맡는다고요.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품은 사람을 해산할 때까지 얼마나 그 산모는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아주 해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산은 기쁨이지만은 진통은 눈물이에요. 근데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와 10달 동안 품고 있는 그 고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그 아기를, 태아를 품고 10달 동안 고생하는 그것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쁘고,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성경 예화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 자,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 왜 그랬을까?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막 뛰놀았을까요? 예,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이런 아기 예수가 마리아 속에 있는데, 그가 엘리사벳은 그 안에,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누구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형입니다.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임신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왜? 마리아 속에 예수가, 아기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임신 6개월 중인데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요. 근데 그건, 아기 예수는 어때요? 이제 막 임신이 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런 예수인데, 네, 그게 나오죠. 자, 강의안을 뒤로 넘기셨죠?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를 품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태중에 생명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품으면 태신자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셔,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 태신자가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봐. 임신 6개월 된 그 태아가,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데 임신했는데, 그걸 보고 알아봤는데, 여러분, 태신자는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응한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아본다. 예. 와, 여러분,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예수 있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알기는 뭘 보고 알아요? 알기는 뭘 보고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태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태아도. 그런데 태신자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나를 품었구나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느낀다니까 그걸요. 네,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적용이 있습니다. 태교는 열심히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의 회복, 말 한마디의 부드러움, 관계 속의 온기, 그 자체가 태교입니다. 그래서 태진자를 품는 순간 내 영성이 먼저 건강해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태중에 잉태하면요, 내가 기도와 회복이 되고 내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또 달라진다. 그런 내용. 자, 큰 2번 출산 준비. 산모 혼자 못합니다. 임신되면 산모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배려, 가족의 분위기, 집안의 평안, 이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평안이, 아기를 임신하면 집안에 평안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왜요? 태아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디어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등록 신자가. 그래서 오늘도 두 부부가 등록하고 한 달 이상 동안 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다른 교회도 가보고 딴 교회도 가보고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오늘 새가족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새가족 교육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려고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는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뭐 저기 계산교회도 가고 대형교회도 가고 다 가보시고 한동안 교회도 다니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운데 그분이 했던 거 지금 얘기하는 거, 그분이 했던 거. 네, 중요한 게 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 느껴지냐면, 다른 교회는 별로 편안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니까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기쁘다고, 그리고 제가 참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면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왔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으면요, 희한하죠. 그분이 누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 편하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오면서 보니까 평안했던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그래서 내가 편안한 교회에 등록해야지,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부부 사이가 편안해야 자녀들이요, 그 가정에 정착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맨날 불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만 돕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내가 태아를 품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면 유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아픔이죠.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는데 가정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유산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있다. 그 태신자를 어렵게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유산돼 버립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위에 태신자들 유산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분위기예요. 평안한 분위기. 오늘 새가족들이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새가족이라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한가? 참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 보인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누구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인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하지 않는데도 누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사랑으로 좋은 관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하다고 인정받는데 더 편안한 교회로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흥합니다. 그래야만 새가족이 들어오고 정착도 합니다. 자, 쭉 갑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출산 준비, 집안의 평안, 다 연결이 된다. 가족의 분위기, 교회도 같습니다. 태신자 품은 사람은 산모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니 우리들의 분위기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분위기, 서로 좋은 관계, 평안한 분위기.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홀로 있으면 넘어져 버린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그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는 거, 구역들이 함께 앉은 것도 함께 좀 붙잡아주는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질 때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제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당신이 넘어질 때 내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말로만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지도 않더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붙잡아 준다 했으니 붙잡아 주시라고.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혼자 품으면 지칩니다. 함께 품으면 따뜻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은 감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봐 감시자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감시자 아니에요. 서로 따뜻하게 살펴라는 말이에요. 서로 돌아봐라. 태신자 품은 성도를 우리가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살필 것이죠? 살펴야 됩니다. 태신자 품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에이, 뭐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아이, 요즘 전도 힘들어,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태신자 전도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예. 서로 격려해주고, 태신자 품고 싶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나도 도와줄게, 서로 함께, 예, 서로 함께 한다. 그래서 성경 예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손을 든 아론과 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도 식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모두는 서로 손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군사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드니 그들이 다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 다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응원해 주고요,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그것이 담임 목사의 팔을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담임 목사가 힘이 나야지 기도도 하잖아요. 목사도요, 힘이 빠지면 그냥 손이 내려와.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담임 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팔을 들어주니 담임 목사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백성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의 힘도 손도 들어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역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 전쟁은 장군 여호수아, 사령관이죠.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했지만 승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연약하다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힘들게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패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처럼 서로 손을 붙잡아서 중보기도 해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전투가 뭐냐면, 중요한 영적 전투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악전고투하며 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구원시켜 보려고, 내 태신자를 한번 영혼 구원을 시켜보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도 이룰 수 없는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나 혼자는 패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 혼자는 안 됐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모세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태신자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페이지 보게 되면 태신자 전도도 같다고요. 누군가 품고 있지만 교회가 함께 팔을 들어줘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많이 작정이 됐어요. 지금 태신자 작정서 써냈고, 이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신 그 영혼들이 결코 열매 맺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까지 꼭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잉태한 그 태신자를 한 사람도 유산하지 않고 잘 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역들 지금 함께 앉으셨는데 그 태신자들 이름 부르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분위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산모 주변이 계속 싸우면 태아는 불안합니다. 교회가 차갑고 판단적이면 태신자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교회 공기가 따뜻하면 태신자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전도는 설득 이전에 안전함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다 말씀드렸죠. 누가 우리 교회 방문할 때 이 교회에 오면 평안하구나, 이 교회는 안전하구나,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불안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겨도 될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정말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돼. 우리 교회를 그냥 결정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환영합니다. 잘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내가 내 영혼을 이 아름다운 교회에 맡겨도 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한테 좀 의존해도 될지 잘 알아보시고 또 두들겨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잘 파악도 해보시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데 어찌 허투루 아무데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영혼들이 안심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지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내 교회야. 이 교회니까 내 고향에 온 것 같아. 내 부모님 댁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억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임신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난예배 시간에 말씀했죠. 내가 임신하고 싶다고 신랑이 있어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태신자 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이 또 한 영혼을 살리시겠구나. 그 감격이 또 다른 생명을 품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 세미나 제목, 태신자를 품으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품으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태신자 품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전도는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신자, 생명을 품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여기서는 좀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태신자 위에 기도하다가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내 예배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내가 태신자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길 때에 여러분 깨닫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내가 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구나 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거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하게 하는 그 태신자를 여러분 작정서만 써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태신자를 내가 품에 꼭 안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나를 꼭 안아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태신자 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여러분, 태신자를 억지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한 사람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깊이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신자 추가 작전 기간입니다. 작정하십시오.
안 쓰신 분 한 분이라도 써 내십시오. 예, 써내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접근하는지 아니면 숙제하려고 접근하는지 상대방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영희 엄마, 나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줘. 제발 부탁이야. 그래, 내 체면이 있어. 내가 영희 엄마 태신자로 써냈거든. 꼭 한 번만 와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전혀 감동받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숙제해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안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품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압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느끼시죠? 저 목사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구나. 아니면 저 목사가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태신자가 압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어떤 말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 그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 내가 그를 품음으로 주님이 나를 품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순산하여 출산하는 걸 보고 우리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구역 나눔 질문을 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1번, 내가 태신자를 품는다면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좀 두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품을 때에. 2번, 누군가 나를 위해 오래 기도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3번, 교회 분위기가 태신자에게 따뜻해지기 위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역식구들 나눌 때 우리 구역이 더 따뜻한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좀 바꾸면 될까 하고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는 유익한 시간이